요셉의 말대로 일곱 해 흉년이 기근이 시작되었죠. 예, 그러니까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 정말 그 아주 심각한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7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흉년이잖아요. 식량이 고갈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굶주려 이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셉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 정부는 이제 비축해 두었던 곡식, 이 곡물을 꺼내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은 물론이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이웃나라 백성들도 그 혜택을 보는 거죠. 와서 이제 양식을 사고자. 그래서 그 이제 이 위기를 넘기려고 이집트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당연히 그 피해를 보는데요. 그 당시 이미 그 야곱의 열 아들들은 장성해서 결혼하여 이제 각자 자기 가정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두 합하면 그 숫자가 거의 이제 70명쯤 된다 그랬죠. 예. 아주 대가족입니다. 근데 이 대가족이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4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아들들이 나귀를 몰고 이집트로 이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죠. 곡물 판매 총 책임자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입니다. 총리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공손하게 굴어야지 정말 그 당시로서는 금싸라기 같은 그 곡식을 살 수 있죠. 예. 이 7년 풍년에 이어지는 7년 흉년, 이 사건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41장부터 47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 이 7회 이어지는 흉년은 참 무섭고도 또 아주 긴 그런 재난이었죠. 그래서 곳곳에서 어, 이 재난을 이제 묘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추수는 뭐 꿈도 못 꾸고 밭갈이도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밭갈이가 뭡니까? 이렇게 쟁기로 땅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극도로 황폐해지고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쟁기가 흙에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예. 이렇게 땅이 죽으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살기 힘듭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역사를 보시면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났어요. 예, 대표적인 예가 그 마야 문명이죠. 중남미에서 큰 번영을 이루었던 그 마야인들이 그 AD 900년 무렵에 갑자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자취를 감추고 말죠. 지금 그들의 그 유적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왜 마야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멸망했는가? 이유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최근에 밝힌 바에 의하면 아마도 가뭄 때문이 아니었을까? 오래 지속된 가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농사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신경 안 쓰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흙이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토양이라고 하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러니까 토양의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가까운 공원이나 들판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 땅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우리 청년들도 땅도 가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예, 대부분 이 땅이 그냥 맨 땅이 아니라 이렇게 풀로 덮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땅을 조금 이렇게 파보시면 보통 이게 잘 쉽게 안 파져요. 왜냐면 풀뿌리가 이렇게 두꺼운 카펫처럼 이게 덮여 있잖아요. 그 풀뿌리들이 흙 속으로 아주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토양이에요. 네, 마른 땅이 아니라 이런 예, 풀이 자라고 있는 카펫처럼 이렇게 덮여 있는 이런 토양이 건강한 토양이죠. 이런 땅은 비가 많이 와도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씻겨 나가지 않죠. 왜요? 카펫처럼 단단히 그 풀뿌리들이 땅을 덮고 있죠. 흙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풀뿌리 카펫과 같은 것이 물을 흡수해 두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해가 많이 내려쬐어도 그 물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그런 가뭄이나 이런 것도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토양을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토양, 이 흙 속을 보시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물론 작은 생명체입니다. 예, 맨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미생물, 마이크로브라고 하죠.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죠. 뭐 벌레, 뭐 지렁이 같은 것도 있고, 뭐 보통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땅 속에 있는 벌레들. 그러나 이게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들 덕분에 미생물과 이런 벌레들 덕분에 토양이 비옥해지고 식물이 건강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건강한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독일 과학자, 이제 화학자 중에서요, 케미스트리를 아주 한 이분이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프리츠 하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20세기 초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험실에서 질소 비료를 발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비료의 발명은 사실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또 뭘 발명했냐면 독극물을 발명했는데 왜 이걸 독극물을 만들었냐면 이건 이제 해충을 죽이는 농약으로 쓰려고 이제 그렇게 이런 독을 발명했습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발명한 이 독극물을 가지고 이 하버가 그렇게 직접 이제 참여해서 독가스를 만들었어요. 전쟁에 쓰는 화학 무기죠. 예. 실제로 이런 이제 1차 대전 때도 독가스로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때도 쓰였는데요. 2차 대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정말 유럽 전체에서는 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이제 수용소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쓴 독가스가 바로 이 사람이 발명한 독가스입니다. 예, 참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참 흥미도 있고 놀라운 게 많습니다. 이게 참 농약으로도 쓰였다가 이게 또 독가스로도 쓰이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는 화학약품 회사들이 이 독일에서 발명한 이 하버가 발명한 이 독극물을 수입을 해요. 예, 물론 브랜드를 바꿉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브랜드를 바꿔서 수입해서 뭘로 이걸 판매하냐면 농약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베이비 붐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농산물이 많이 이제 곡식이 많이 필요했죠. 식량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해충과의 전쟁이 선포되었고 이제 곡물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벌레를 죽여야 되죠. 그래서 마치 이 농약으로 들판을 폭격하다시피 했습니다. 비행기로 막 농약을 갖다 퍼부었죠. 예. 이 하버가 만든 질소 비료가 이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판매되는 덕분에 소출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 곡식이 참 잘 되었죠. 근데 이제 이 농토가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마치 공장 비슷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 곡식을 생산하는 공장 같이 된 거예요. 예.
다음 단어를 볼까요? 그래서 산업형 농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곡물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땅이 바뀐 거죠. 근데 문제는 농약을 좀 뿌리면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인데 해충만 농약이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 유익한 그런 어, 작은 그 벌레들까지 싸그리 그냥 죽이는 겁니다. 예, 벌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이 미생물까지 죽인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땅은 척박해집니다. 땅이 점점 죽어가요. 그러니까 식물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 식물이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화학 비료를. 예. 1960년 지금부터 60년 전에 그러니까 1960년이죠. 그때랑 예,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0년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뭘 비교했냐면 얼마나 많은 비료를 주는가, 화학 비료를 주는가를 비교한 게 있습니다. 자, 60년 전보다 2020년에 3배 이상, 3.3배의 비료를 줍니다. 평균. 근데 생산되는 곡식은 똑같아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료를 조금만 줘도 이 곡물이 잘 자랐는데 땅이 나빠지니까 비료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점점 더 많이 주고 3배 이상을 줘야 60년 전에 수확하던 양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계속 그만큼 나빠진 거예요. 자, 1970년대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이 산업형 농업을 도입했습니다. 뭐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과 뭐 다른 아시아 쪽도 그 바람에 농토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죠. 통계에 의하면 다음 단어 지금 띄우셨는데 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농토의 3분의 1에서 무려 3분의 1에서 이 겉흙이요. 이 탑소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라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땅에 토양의 영양분은 다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탑소일, 이 겉흙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바람에 쓸려가고 물에 씻겨가고 없어졌어요. 이런 땅에서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땅의 3분의 2에서 사막화가 진행 중입니다. 땅이 죽어가는 겁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농약을 쓰고 화학 비료를 쓰면요. 그렇게 하면서 공장식 이 농사를 계속하면 이 유엔의 보고서입니다. 60년 안에 지구상의 모든 탑소일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60년 후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식량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몇 년 후에요? 60년을 유엔은 예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럼 우리가 이 60년 후에 닥칠 이 거대한 재난을 피할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 알고 있고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 이런 공장식 농사법을 버리면 되죠. 자연 친화적인 농사법을 도입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약과 화학 비료를 줄이다가 완전히 이걸 끊어버리고 토양을 다시 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수확은 줄어들겠죠. 손해를 보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야 인류가 사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드물게 캐나다, 미국 뭐 세계 아주 세계 곳곳에서 드물게 이런 자연 친화적인 농법을 도입하는 그런 농부들이 드물게는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아직도 이 공장식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이나 그런 큰 이제 농장주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당장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내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관심이 더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0년 후에 다가올 재난을 피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재난을 막아보자 왜 못하는 거죠? 결국은 돈 때문이죠. 결국은 나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금전 어떤 이제 재정적인 손해
그걸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만일 요셉이 없었다면 이집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7년 흉년 이 무서운 재난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에서 아마 이집트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야 문명과 같이. 예.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 덕분에 이집트가 이 재난을 지혜롭게 이겨냈죠. 그리고 흉년이 끝난 후에는 사실 땅이 거의 죽어 있었거든요. 7년 동안 뭐 완전 그냥 땅이 메말라 가지고. 근데 요셉이 지혜롭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이어서 보겠지만 요셉의 지혜 덕분에 이 지혜롭게 경영한 덕분에 이 거의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이 요셉 부분 잘 보시면요. 자, 제가 아까 7년 흉년을 극복하는 사건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사건과 그 겹치면서 동시에 기록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흉년만 지금 쭉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동시에 기록한 또 하나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의 형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비옥했던 농토가 가뭄으로 바싹 마르고 황폐해진 것처럼 요셉의 형들의 내면이 마음이 사실은 말라 비틀어진 농토와 같았어요. 아주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자, 몇 가지 사건만 보아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칠고 황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그들이 세겜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 이런 사건들 쭉 한번 큰 그림으로 보는 게 좋죠. 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디나가 그 당시 아주 이제 뭐 아마 10대 후반쯤 됐던 것 같은데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디나의 친오빠 누굽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그냥 찔러 죽이죠. 자, 물론 그 디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야곱 가족이 피해를 입었지만 입은 피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복수를 한 거죠. 터무니없이 큰 보복을 가한 겁니다. 이 참 문제가 심각하죠. 자, 유다 열 아들 가운데 유다 이 참 중요한 인물인데요. 유다는 어떤 일을 그가 저지릅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다른 마을로 갔다가 창녀를 한 사람 만나죠. 창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참이 좋지 않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창녀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가족 사이의 갈등이 깊어진 끝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야곱의 장남 이름이 누구죠?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르우벤한테는 서모가 되는데 첩 빌하와 동침을 해요. 근친상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형들의 그 비뚤어지고 황폐해진 내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네, 요셉이 17살 소년이었을 때 형들이 심하게 질투했죠.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아주 미워했습니다. 양을 먹이고 이제 저 집을 떠나서 양을 먹이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이 찾아가잖아요. 그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붙잡죠. 죽이고자 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형 그러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예, 물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 이건 그릇된 행동 맞습니다. 형들이 피해를 봤죠. 또 요셉을 봐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특권을 누린 것 이거 잘한 거 아닙니다. 또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고자질한 것
요셉이 잘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했죠. 그러니까 요셉 이제 형들 편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납득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맨날 요셉만 편애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시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노예로 팝니까? 아, 이게 정말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정말 큰 거짓말을 했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형들의 행위는 자기들이 받은 상처에 비해서 자기들이 당한 것을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는 그런 정말 뭔가 잘못된 아주 악한 행동이었죠. 이런 사건을 보면 이 10명의 형들, 이 사람들이 정말 이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메말랐는가, 황폐한가. 이들 내면에 큰 흉년이 지금 들어있구나. 병들어 있구나, 깨어져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뭄으로 메말라 비틀어지고 금이 간 농토, 그것이 형들의 마음과 참 비슷하죠. 야곱의 가정은 소위 말하는 그 엮이는 가정이었죠. dysfunctional family.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돌보아주면서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할 때가 더 많은, 상처 주는 것이 더 많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이 10명의 형들이 한편으로는 분명히 피해자가 맞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10명의 책임이 없습니까? 요셉에게 행한 그 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책임이죠. 예. 자, 스스로도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꼈어요. 보면 성경에 그런 말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특히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다, 아버지를 속였다, 이 사건에 대한 이 죄책감은 아주 오래 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죄책감을 이게 안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말라 있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셉을 통해서 이 7년 흉년을 잘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도 하시지만 동시에 이 마음이 메말라 버린 형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육체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른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회복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잖아요. 마른 땅은 이 흉년이 들면 곡식을 잘 보관했다가 먹이면 사람들이 회복되죠. 마음이 깨지고 상처로 또 죄로 얼룩진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야 이 형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Restorer of life.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깨어진 사람, 죄로 무너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자,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린 이 지금 병든 토양, 지금 점점 더 황폐해가는 이 토양의 문제, 참 심각하죠.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엔이 발표한 그 보고서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유엔이 발표한 건데 60년 안에 모든 농토가 황무지로 바뀔 거다. 이런 경고가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의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잘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이 큰 농장주들, 대기업들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그런 환경을 생각하고 정책을 쉽게 바꾸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 농작물 회사들 큰 이 대형 기업들이
현재의 그런 화학적인 방법을 버리고 자연 친화적인 농법 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책을 바꾸어 주시고 농업 정책을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농장주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토양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변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형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이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이고 우리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그들이 가서 총리에게 절을 했죠.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이구나.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우죠. 자, 42장 9절을 볼까요? 뭐라고 누명을 씌웁니까? 너희는 정탐꾼이라. 예, 누명을 씌웁니다. 깜짝 놀란 형들이 뭐 우리는 아니라고 스파이 아니라고 간절히 아주 간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집안을 다 뭐 이렇게 공개해서 얘기하고 총리가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 너희에게 막내가 있어? 가서 데려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 말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했죠. 형들은 갑작스럽게 이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4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일을 하시는 게 보이죠? 결국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 볼모로 남아있고 9명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져온 식량이 또 바닥납니다. 살기 위해서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누구를 데려가야 되죠?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총리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근데 베냐민을 야곱이 자기 아들 막내 베냐민을 안 보내주려고 그러는 이제 도저히 이제 그 베냐민을 이제 보내줄 수 없다고 하죠. 간절히 설득을 해요. 그래서 겨우 허락을 받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리에게 이제 다시 인정을 받고 또 식사도 하고 잘 대접을 잘 받고 곡식을 사가지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청지기가 따라오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총리님의 그 은잔을 훔쳤다. 갑자기 너무나 정말 형들한테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찾아보니까 누구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옵니까? 베냐민입니다. 도둑질한 대가가 뭐죠? 은잔을 훔친 사람은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자,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이들이 어떤 일을 했죠?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습니다. 죽이고자 하다 팔았죠. 그렇게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했죠. 사람이 좀처럼 변합니까? 사람은 참 잘 안 변해요. 정말 잘 안 변하더라고요. 특히 위기가 닥치면요. 본성이 드러나요. 평소에는 좀 변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도 딱 위기에 부딪히면요. 변하지 않은 그의 그 악함이나 그의 어떤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한 막내만 이곳에 남아서 노예가 되고 너희 10명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문제가 없다. 과거의 형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총리 말을 들었겠죠. 그래 뭐 그 막내 띄워놓고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생각 아마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 10명의 형들이 집에 안 간다고 합니다. 다 남아서 막내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유다예요. 자,
유다는 간절히 총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걸 소상하게 말하면서 뭘 지금 이제 이렇게 설득하는 이유가 뭐냐면 총리님, 우리 이 막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셔야 하는데 연로하신 그분이 그 이 막내가 붙잡혔다는 걸 알면 아마 그냥 돌아가실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죠. 그러면서 유다의 입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44장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버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유다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합니까? 예, 진심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막내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막내를 아낍니다.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대신 남겠다고. 유다가 변했어요. 사람이 좀처럼 안 변하는데 유다가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싫어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요셉을 극도로 시기하고 미워했잖아요.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그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베냐민도 시기하지 않고 베냐민을 아껴요. 베냐민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변했습니다. 말은 말라 비틀어진 금이 가고 그냥 그 먼지가 나는 그런 농토와 같았던 그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유다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농토만 회복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마른 토양, 죽은 토양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훨씬 중요한 일을 하시죠.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과 같은 그 죄악과 상처로 굳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9명에게도 비슷한 이런 회복이 일어났죠.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못 이겨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무지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린 또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예. 이 죄란 것이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주고받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은 내 마음은 황폐해진 땅과 같이 되는 겁니다. 단단하게 돼요. 굳어져 버려요. 누가 이런 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죽은 심령의 회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를 불러서 그를 구원하신 후에 하신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삭개오를 구원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